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의 10분의 1은 에바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만나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만나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자, 먼저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안식일을 이렇게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그 6일 동안 쭉 일하시다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출발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안식일 날 왜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는 39년 몇 개월 동안 이제 만나를 계속해서 먹게 되는데 왜 그 만나를 그냥 주시면 되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셔놓고 왜 일곱째 날에는 안 주셨을까? 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2오멜, 그러니까 그 한 4리터 정도 되는 그거죠. 그 안에 담아서 이걸 지키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안식이 무엇이길래?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복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하면 쉼을 생각해요. 휴가를 생각합니다. 휴식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 또는 모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거룩의 속성은 인간 안에서 솟아날래야 솟아날 수 없는, 우리가 추구할래야 추구할 수 없는 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만 가능한 게 거룩인데,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걸 만나와 연관지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고 일곱째 날에 거두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그들을 좀 쉬게 하려고, 그들이 많이 노곤하니까, 광야의 길이 모질고 힘드니까 일곱째 날에는 너네 좀 발 뻗고 쉬어라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설명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고 하나님 역시도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안식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보다 정확한 것은 여섯째 날에는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규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여섯째 날에 거두고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셨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노예의 문화 또는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만나를 6일에 그 이틀치를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애굽에서는요 7일 동안 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안 쉬고 일해야 돈 많이 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말에 쉬는 거는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 모든 날 그걸 멈추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로 규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죠. 못 믿습니다. 아니 매출이 얼만데, 소득이 얼만데,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쉬면은 하루 손실이 얼만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자기 안에 거하게 하는 훈련, 자기 안에 거하게 하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린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왜 지키십니까? 주님이 부활한 날이어서 지키죠. 근데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는 이제 변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이 정말 안식일입니까? 주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 같은 개척교회야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쉴 수 있지만, 사실 주일날 그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일날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주차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오후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하루 종일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왜 지켜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 안에 거한다는 하나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만 주일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때만 우리가 거룩의 그 속성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분 안에 거하는 증표로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주일만 주님의 날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 나머지 6일은 세상에 속한 날이고 세상의 날이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는요,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이 주일이어야 돼요. 왜요?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
그것을 증거로 삼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매 순간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주일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24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로마서 12장에 삶의 예배로 드려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사무엘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한번 주일날 쭉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가 사라져야 교회가 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너무 주일에만 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날은 대충 살아도 되고 나머지 날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한번 회개하면 내가 마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치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문화를 완전히 깨지 않으면 교회가 바뀔 수가 없고 교회가 살 수가 없다는 게 분명히 성경에 드러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와 안식일을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것도 오케이.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는 나를 좀 주목해라. 만나를 주는 나를 의지해라. 내 안에 거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자, 26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의중은 모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중은 모른 채 여전히 일곱째 날에도 기어이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맞죠? 맞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광야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몸에 배인 습관이 여러분 한 번에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애굽에서 살아오던 많은 삶의 패턴들이 뭐 광야에서 조금 고생 한 번 했다고 바뀌겠냐고요. 수없이 많이 드는 예지만 한번 죽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까? 물론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인 제일 잘 알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죄의 습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이 알코올 음주래요. 약주 드시는 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호되게 앓으신 적이 있어요. 저 그리고 나면은 이제 끊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병이 호전되고 나니까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뭐 저희 아버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맞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적당한 환경, 적당한 무언가가 주어지면 그 죄 짓는 데 달려가기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발이 바로 우리의 발 아니겠어요? 우리의 손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 세상의 자녀로 살던 이들의 패턴이 그냥 여기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일곱째 날에 나가서 헤매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매일 주시겠지. 뭐 여섯째 날에 이틀치 거둘 일이 뭐가 있겠어 하고 나가가지고 딱 일곱째 날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먹을 건 어디 있는 거야? 여전히 헤매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가서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불순종해서 헤매는 그런 인생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으니까 그 말씀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서 경험하던 내 의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사고, 내 것들을 의지하다가 광야에 나가서 헤매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중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도자가 누굽니까? 우리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솔로몬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관점으로 보면은 참 이게 점점 나쁜 그런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우리는 평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냥 왕으로서 살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수십 번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또 외교 맺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했던 왕이 사실 솔로몬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땀을 흘렸냐고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길 뭐라 그럽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하고 해도 공허함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냥 한번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틀치 거두라고 그랬으면 그냥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유 여하를 분분하고 그냥 사랑해 보는 거예요. 화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랬으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으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한번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될 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며칠째 계속 이 출애굽기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요. 이게 뭔지 눈치채셨죠?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본문 나오면 이 생명의 삶 이 본문대로 안 가고 그냥 한 장씩 끊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잔소리도 하루 이틀이고 권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얘기를 이걸 똑같은 걸 다른 방법, 다른 말을 써서 똑같은 말을 전하려는 그게 얼마나 저 자신에게도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나를 좀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나를 믿고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수도 없이 반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게 이런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졌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거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꿀이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을 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왜 당 떨어지고 그러면 초콜릿 하나 먹고 이러면은 이게 확 올라오는 거 느끼죠. 광야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런 꿀 섞인 과자와 같이 달콤한 맛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두 가지를 명령해요. 첫 번째는 은혜는 반드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나의 이야기,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앞에 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물려줘봐야 싸우기밖에 더 합니까? 그리고 공부 많이 시켜서 뭐 그렇게 해봐야 서로 다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기밖에 더 해요. 제가 교회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젊었을 때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소유를 거느렸는데 그 소유가 결국 그 가정에 재앙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리고 그걸 교회 가지고 와서 중재해달라고 말하는 분들도 수없이 봤어요. 교회에서 그거 중재하면 그럼 뭐 따르겠습니까? 결국 안 되니까 법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뭐하러 갖고 와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물려줄 생각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부모님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셨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 아니래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모태신앙인들을 분들을 보면 뭐 이렇게 뜨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있대요.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함이 있대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이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본인은 그렇게 살면서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 모태신앙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어온 아이들은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인생이 어려워질 때, 흔들릴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를 의지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데리고 말씀 암송하는 부서를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아이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외우고 로마서 8장을 외우고 요한복음 1장을 외웁니다. 못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다 외워요. 그래서 전장을 다 외우는 거죠. 제가 그걸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거 외우려면 엄마 아빠가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애 앉혀놓고 이렇게 손가락 굽어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한 분과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걸 새롭게 신설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외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외우기 위해서 저는 매주 그 아이들이 그걸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교재 같은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보는 강의안을 만들고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갈등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외우는 게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앉아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외우는데 이게 과연 얘들한테 득이 될까? 저는 어렸을 때 말씀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씀 커서는 절대 안 외워야지 이런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강요하고 있으니 이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이 아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런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가치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아이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는 저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성령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을 때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한 가지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암송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다 큰 자녀일지라도 성경책 주고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어려울 때 뭘 붙잡았다고 우리가 위로안을 받았습니까? 어떤 걸 붙잡아서 평안을 얻었어요? 아무 데도 평안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나락에 서 있을 때,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어쩌면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평안이 오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진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오늘 만나를 이렇게 쭉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40년 동안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39년 몇 달이에요. 네, 몇 달. 출애굽하고 나서 신광야에 있을 때 줬으니까 아마 39년하고도 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게 이런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점점 닳아져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루 종일 촉촉히 젖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이 나를 하루 종일 이끌어가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잃었기 때문에, 아니 말씀은 들어도 내 귀가 닫히고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끊어진 인생이 되는 거죠. 은혜가 끊어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입에 불평이 늘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외직교회 있을 때 많이 삐졌어요. 많이 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목사님 항상 그러세요. 섭섭귀신이 들어간다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 섭섭귀신 들어간 거라고 저한테 맨날, 그러니까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갑자기 그 주제로 막 말씀하시면 눈치를 채죠. 아, 내가 또 삐져 있어서 나한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듣는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삐져 있을 때 제 입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늘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 안에 그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동시에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거하고 내가 그분의 마음대로 이렇게 거할 때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요. 그게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쟤는 왜 오른쪽을 맞고도 왼쪽을 돌려대지? 쟤는 왜 저렇게 욕먹고도 웃고 다니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쟤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봤더니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제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게 그 베이직교회 있을 때 새가족반으로 오시는 분들의 다수의 간증이었어요. 옆에 봤는데 쟤는 좀 달라요. 쟤는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 고백을 듣고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일 수는 있죠. 편안은 아닙니다. 편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받은 대가대로만 일하려고 하고 다 자기에게 어떤 조건부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모든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고 이걸 다 초월할 수 있는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이 땅을 위해서 한번 중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셔서 은혜로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증언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을 둘러보아도 은혜라고는 찾아보기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대가를 가지고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이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이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내게 주십시오.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니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은혜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줄 수 있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질 수 있고, 1시간 더 일해달라고 하면 2시간 더 일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관점들, 경제적 논리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